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별빛드림 친구들과 청소년 친구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그 회복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복의 통로의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삶의 자리에서 친구 또는 가족,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됩니다. 매일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의 삶을 살아가지만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삶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멘 하기가 굉장히 주저주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룻을 통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계속 말씀 들으니까 알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왜 내 삶에서는 진정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와 늘 붙어있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라고요. 우리 인생과 불안과 두려움은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나는 불안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리츠 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불안의 심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안은 불가피하게 우리 삶의 일부를 이룬다. 불안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 착각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불안은 우리 존재의 일부이다. 이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어느 정도의 불안,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런데 언제나 지나친 게 문제겠죠. 언제나 뭔가 많아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속에 정말 그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갈 때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안나 앉아서 잘 듣고 있어요. 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요, 건강에 대한 불안도 생기고요, 가족, 자녀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신상의 문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옥죄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불안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온 이 룻도요,
우리와 비슷한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에서 보면요, 룻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지금 룻이 두려움의 상황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 뭔가 룻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룻의 상황이 어떠하기 때문에 룻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가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잃고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온 누구죠? 룻이요. 룻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가서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룻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허락했고, 룻은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뿐만 아니라 룻을 위해서 이제 보아스는 이삭을 남기라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시간들이 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룻을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추수하는 날인데, 추수하는 날 뭘 할까요? 여러분이 추수한다고 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잔치를 할 거예요. 아, 올해 추수가 잘 됐어라고 잔치를 할 건데, 잔치가 끝난 다음에 보아스를 찾아가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요, 이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당부를 했냐면, 보아스가 잠들기 위해 누운 그곳으로 가서, 그 보아스의 침실로 가서 보아스의 겉옷을 드러내고 같이 누워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옛말에 여러분,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어른들의 말이 다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나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뭐라고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맞아요. 부모님 말씀 참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부모가 되니까 좀 알아요. 약간 꼰대 마인드죠, 그렇죠? 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양육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는요, 여러분을 잘 키워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진짜 잘 들어야 되는 친구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대답이 없어.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님들도 만나게 하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부모님 말씀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목사님한테 신고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이상한 걸 시켜요 막 이러면 목사님한테 항상 연락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룻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룻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을 다 행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룻의 이야기처럼 이제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깨어납니다. 보아스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 곁에 갑자기 딴 사람이 누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깬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룻은 보아스를 향해서 나는 당신의 여종이고요. 당신은요 우리 가족의 그리고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즉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뭐요? 나오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고엘이요, 고엘. 그렇죠? 보아스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의 내용들이에요. 룻이 지금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룻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그 보아스의 침실에 갔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대로 실행했지만 아마도 이 룻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먹고 굳게 그것들을 실행에 옮겼는데 만약에 보아스가 자신을 거절한다면 어떨까요? 이 룻은 거절에 대한 불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룻은요, 자신이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의 상황을 살펴본다면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은 혹여나 아주 작은 일이라도 벌어질 그 1%의 불안함이 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룻은요,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문나잖아요. 야, 잔치 끝나고 저 남자의 집에 몰래 들어갔대. 누가 들어갔대? 이런 소문이 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룻은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지방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그렇게 한다는 건 더 소문이 빨리 퍼집니다. 이만큼 여러 가지의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이 이 룻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이 룻을 향해서 깨어난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불렀죠 지금?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친밀한 마음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스의 이 한마디는요, 불안을 갖고 있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룻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룻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처럼 보아스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 보아스는 이 룻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신이 이제 룻이 말한 그대로 해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가 말한 대로 할 것이야. 내가 너가 시킨 대로 할게. 이 표현은요, 보아스가 룻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겠다라고 다짐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남들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보아스는 룻에게 사랑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들은 도망가서 이제 한 곳에 숨어들어 있었어요. 숨어들어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야.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쓰라림, 아픔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나 배신했어? 이러한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야 라는 샬롬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희진이 있네요. 희진아, 두려워하지 마. 평강이 있을 것이야. 서연아,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무섭니?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우리 인생에도요, 누군가가 전한 그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있는 나를 향한 그 공감과 위로가 때로는 정말 나를 살리는 그 한 메시지가 되곤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위로해주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정혜신 작가는요, 이러한 이야기 합니다.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체근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상관없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이처럼 단 한 사람의 공감과 위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한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이렇게 손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될게. 죽이면 안 돼요. 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당연히 용기 얻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은 당신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다면 내 마음속에 이미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도요, 그 마음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도 내가 갖는 그 불안과 두려움 함께 느끼세요. 주님께서 내가 갖는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느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실까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와 맞바꾼 존재예요. 누구랑 맞바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평안을 보아스처럼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로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줄 사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바라보고 그 평안을 우리 가족과 친구와 학교와 직장 그리고 곳곳에 나타내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녀를 받아준 이 보아스는요, 감정에만 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다해서 고백했지만 이 보아스는 감정만 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냉철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기업 물을 자, 내가 고엘인데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어. 나보다 더 가까운 너의 친족이 있어. 우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만약 나보다 더 가까운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권한을 포기한다면 내가 부를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보아스가 왜 이렇게 냉철한가? 보아스는 그만큼의 사랑이 없나? 아, 우리가 천생연분이라면 내가 이 사랑을 꼭 지킬게. 룻,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약간 한 발 빼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로맨티스트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 손에 무언가를 넣는 순간이 등장할 때마다 그 밑에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어요. 무엇이 도사린다고요? 우상이요. 초대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상이란 균형을 잃은 사랑, 질서가 어긋난 사랑이다. 질서가 어긋났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질서는 무엇일까요? 바른 질서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모든 사랑들을 다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바른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간 이 보아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이 결혼이 성립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사랑의 감정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의 감정, 사랑의 대상을 우상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규정을 짓밟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즘 성경 통독하는데 출애굽기 열심히 있거든요. 출애굽기 십계명 부분이 나왔어요. 십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통독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다 하시죠? 네. 십계명 1계명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제1계명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 십계명 1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1계명 너무 잘 지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하나님, 저 오늘도 쉬고 싶었고요.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다 내팽겨치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계명 잘 지킨 거예요. 아니면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희 프로필 쓸 때 기독교가 항상 체크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행위, 예식을 잘 지키는 것,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첫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느 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으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것들을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익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가치, 생계, 관계, 경력 등등등 이 여러 가지들을 우선으로 삼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도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삶에 무엇이든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신이 될 수 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 무엇이든지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보아스는 이 사실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그 사랑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룻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조금 깁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분 대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중요한 것을 첫 자리에 두면 그 다음 것들은 억눌리는 게 아니라 더 커진다. C.S. 루이스는요, 사랑의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 덜 중요한 사랑들까지도 살아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의 질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질서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사도가 있습니다.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가요, 요한일서에서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풍삼기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거 사랑의 4가지 원칙 중에 뭐에 들어갈까요? 다 또 백지 상태가 되셨군요. 네, 중심 있는 사랑. 기억나시죠? 이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조건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안나가 까맣게 다니는데 안나처럼 예쁜 애기 사랑하는 거 너무나도 쉬워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에 치우셨다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가 나타나시고 심판의 감정이 있으실 텐데 그 감정대로였다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감정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그냥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 가지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두고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룻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쫙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요. 여기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정답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집사님? 누굴까요? 네. 믿음 좋은 사람 누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곳에서 다 믿음이 좋으시지만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제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가 기준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저는 사랑받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앞에서 그냥 좀 이렇게 넥타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집에서는 다 후질근한 티 입고요. 바지 늘어난 거 다 입고 잘 씻지도 않고 뒹굴뒹굴 대고 있고 사랑의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성격도 뭐 좋지도 않고요. 키도 크지 않고 머리도 자꾸 날아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생각해보면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믿음으로 사랑하니까 사랑하겠죠. 믿음 안에서 사랑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써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주중에 목장을 새로 편성하고 목자 리트릿을 다녀왔어요. 목장이 새롭게 이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감정, 사랑의 기준 가지고 사랑하면 목장 운영할 수 없습니다. 목장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시작해야 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목장 어디가 될까 막 두려워서 막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뭐라고요? 결단이라고요. 감정에 솟구친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결단이다. 정답이 하나 나와요. 그 빈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어떤 사랑을 꿈꾸고 계십니까?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 자녀를 향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그 감정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성이나 배우자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 없이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모두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모습은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바른 질서 속에서 룻을 사랑한 이 보아스는요,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있으라. 13절에 나와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있으라.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최우선이 아님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이 받을 그 감정을 조금 덜어내 주었어요. 일이 성사되기 전에 추문거리를 만들면 안 되니까 보아스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룻도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손 가득 보리를 안고 가도록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신경 쓰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이후에 두 손 가득 보리를 들고 온 이 룻을 향해 나오미는 이러한 말을 건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3장 18절.
없나요 또? 왜 오늘 많이 없네요.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네. 네, 여기 나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오미는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해요.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일이 성사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다른 사람이 더 우선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일이 성사되려면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만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해야 될 때를 알아야 되고 기다릴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때는 내가 기다리는 때야 라는 것을 우리는 그 때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룻이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것은 굉장히 대담하고 적극적인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기다릴 때라고요. 지금은 일이 되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만약 지금 룻과 나오미가 조급해서 뭔가 막 일을 저질러요. 뭔가 일을 해요. 온 성읍에 막 떠들고 다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약속했어. 이런 얘기하고 다니면 일이 다 망가질 거예요. 만약 룻과 나오미가 답답해서 보아스를 재촉합니다. 보아스 왜 말이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하면 보아스도 질려버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역할 충실히 다 했으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빠른 세상, 빠른 속도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기다리는 일들을 잘 못합니다. 막 퍼센트지 안 올라가면 막 답답해 죽잖아요. 막 누르잖아요. 그렇죠? 아닌 척하지 마세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대하는 일의 진행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막 불안해요. 두려워져요. 가장 불안할 때 언제입니까? 비자 카드 안 나올 때 엄청 불안하잖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야? 제가 코로나 기간에요, 한 5개월 늦어졌어요. 비자 만료가 5개월 지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나 이렇게 추방되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맡은 분량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했다면 이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찰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임할까요? 바로 평안의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초조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근거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늘 불안해요. 늘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다 그때가 차야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하나님 이게 무조건 옳은데, 이렇게만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 다르고 틀릴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일이 그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되고 또 망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여기지만 결코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욱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룻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때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그 기다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요. 비록 여러분의 인생길이 험하여서 불안과 두려움이 나와 가까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성경의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룻과 보아스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 룻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담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는 두려움을 넘어 사랑의 삶으로 회복하고 계신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그 주님의 회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도구로 귀히 쓰임 받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